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메시지가 세 가지 근본 체험입니다. 세 가지 근본 체험이라는 것은 복음 체험, 하나님의 나라 체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한다는 말은 그래야만 복음화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보좌와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나중심, 이걸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나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올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판단을 다르게 하죠. 또 반대로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판단들을 다르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나중심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단의 배경 아래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는 것이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것하고는 전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써먹을 일이 거의 없는 성도들도 대부분입니다. 아예 어떤 신자들은 귀신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각도 없어요. 심지어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천사에 대하여 귀신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이거는 더 먼 얘기죠. 성령의 능력,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증인,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키나 할까? 너무나도 우리하고는 사실상 내 마음속에서 와닿질 않는 얘기들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나 하나님하고 멀리 있구나. 나 중심으로 사는 한은 절대로 복음 체험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이 사단의 나라 배경 속에서 내 힘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면 항상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그게 문제, 갈등, 위기입니다. 이거는 항상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다 자기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다 다른 말을 들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들을 할 뿐입니다. 사단의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나 중심으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말을 하니까 알고 보면 시간 지나면 이게 다른 말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으면, 시간 지나면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말 들은 사람까지도 같이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런 말들을 계속 우리가 또 듣다 보면 그것이 또 참고가 되어지고, 그것 중심으로 또 우리는 나 중심으로 또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는 늘 문제가 오고,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오고, 그게 쌓여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쳇바퀴를 못 벗어난 거죠. 그들의 역사 자체가 위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개인의 인생 자체가 항상 문제 속에서, 항상 갈등 속에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이나 하나님 자녀의 삶이 이렇게 똑같아서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겠다.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사단의 세력이 절대 틈탈 수 없도록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이걸로 되어지는 것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내가 올 한 해에는 진짜 누려봐야 되겠다. 그것이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시작이 되질 않는데 어찌 24가 될까요? 24가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진짜 이 맛을 봐야 점점 이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된 일에 우리가 실제 누림을 갖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이다 이러면 정말 그리스도가 24 나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 중심으로 인생 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또 시간 지나면 위기가 오고, 이런 삶을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걸 벗어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답을 찾는다. 정말로 나에게 갈등이 오면 갱신한다. 어찌하든지 위기가 올 때에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이렇게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위기라고 느끼는 것이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지요? 평소에 기도 못하던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이 아픈 거 어떻게 할까? 뭐 집에 뭐 빨래를 해야 되느니, 아니면 뭐 이것저것 일을 해야 되느니, 이런 생각 안 납니다.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요. 그럼 이 아픈 거에서 벗어날 생각 외에는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진짜 위기가 오면 그때에는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기가 와 있다면 이번에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우리한테, 나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 나 중심의 흐름, 사단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내 주위에 지금까지 마음껏 설쳤는데 이걸 꺾어버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힘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기회가 사실은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위기가 오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걸 그때 알게 돼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심각한 병이 들면 의사도 못 도와줍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내 부모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이 과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사실상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사는구나. 위기 때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문제가 올 때마다, 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또 혹시 나에게 말 못할 위기가 와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왔구나. 그리스도를 체험할 시간표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오직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답을 얻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천천히 호흡 속에서 정말로 여유 있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어느 날 시간표로 오게 되어지면 나중심,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묶이는 그런, 또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또 사단의 이 흐름 속에 묶여있지 마시고, 나라는 사람 속에 또 묶여있지 마시고, 정말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완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혹시 숨겨져 있는 큰 위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답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갱신할 것을 보게 하시며 진정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